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남편의 손에 붙잡혀 밖으로 내쫓긴 첩은 결국 기브아의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데요. 사사기의 화자는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끔찍한 폭력에 시달려야 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을 표시함으로써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성폭력을 당하다가 새벽에 풀려났고 동틀 때야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밤새도록, 새벽 미명에, 동틀 때에는 그녀가 밤새도록 폭력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의 첩은 동틀 때 간신히 풀려나 남편에게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녀가 돌아온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아 남편이 길을 떠나려고 할 때까지 집문 앞에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집 안과 집 밖이라는 장소는 안전과 폭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남편이 안전한 집 안에서 잠을 자는 동안 여성은 그곳에서 쫓겨나 집 밖에서 그녀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집에 돌아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문 앞에 있어야 했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거나 창밖을 보며 문 앞을 서성이지 않고 그냥 푹 편히 잠을 잔 것이죠. 이렇게 문 앞에 쓰러져서 아침을 맞이하는 첩의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이 레위인과 노인의 무자비함과 무정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날이 밝았고 그녀의 주인, 즉 첩의 남편은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기 위해 문을 엽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첩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이 불량배에게 위협을 받는 이 기브아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첩이 엎드려져 있었는데요. 자, 이 무정한 남편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첩을 보자 안부를 묻거나 그녀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 곧장 28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시바삐 기브아를 떠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런 레위인의 말에 첩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요. 남편은 그녀가 대답이 없자 나귀에 싣고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 여기서 첩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애매한 표현인데요. 자,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녀를 시체다,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갔다라고 그녀가 이 첩이 죽었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시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다음 28절에서도 시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첩,
그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화자가 그녀가 이 첩이 죽었다고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호한 표현은 레위인이 도망치기에 급급한 나머지 첩의 상태를 살피거나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짐짝처럼 나귀에 실어 이동함으로써 그녀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첩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집 앞에 도착했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을 맞이했는데 남편이 그녀를 살리려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짐짝처럼 싣고 가다가 죽음을 방치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요, 집에 도착해서 더 비상식적인 행동을 진행하는데요. 자, 집에 도착해서 칼을 가져다가 이 첩의 뼈 마디를 찍어 이 첩을 12토막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재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첩을 재물 삼아 그 몸을 12것으로 토막을 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기부하에서 당한 그 폭력에 복수하기 위해서 첩을 재물 삼아 제사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첩을 12토막을 내고 그것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보내는데요. 자, 시신 조각을 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일은 보지 못하였다. 정말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격앙무도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짐승의 시체를 나누어 보내는 것이 이제 일방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2마리 소리를 잡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만약 자신의 부름에, 이 전쟁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참여하지 않은 너희를 이 짐승처럼 보복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정말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화를 표출하고 군대를 모으려면은 이 첩의 시체가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보냈으면 될 것인데 왜 짐승이 아닌 사람을 보냈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동물 정도 보내서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 꿈쩍도 안 하니까 시체, 사람을 보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악하지 않겠는가. 또 두 번째로 이 레위인은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상식적인 인물이 아닌 것이죠. 이 레위인이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분노와 비정상적인 잔인함, 폭력성입니다. 자, 그는 첩의 시체를 토막 내므로써 폭력에 희생당한 그녀를 다시 한번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폭력의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지요. 그런데 레위인은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 벌어진 1인만큼 이 죽음이라도 평안을 누리게 함으로써 속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얼룩져진 이 첩의 시신에 자신이 더 큰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전쟁, 협박, 이런 걸 보면은요, 적군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그 시신을 잘 묻어주는 것이, 잘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인륜적인 도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죽었든 저렇게 죽었던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잘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인륜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기로 인해서, 자기를 어쩌면 대신해서 죽은 이 여인의 시신을 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는 처참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요, 이처럼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과 사고,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보았을 때 당연히 위로하고 함께 애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당한 그 죽음을 조롱하고
또 그들의 죽음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욕보이는 아주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더 인간성을 상실한 인물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자신의 첩을 토막내어 보냄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들로 전쟁에 나서도록 선동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인물이지요. 그래서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는 폭력으로 인해 비극으로 끝나게 되고요. 이 비극이 이제 더 큰 비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이 폭력은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어서 20장부터 동전상장의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 사사기 19장에 나타난 극한의 폭력, 자기의 성읍에 온 손님을 성폭행하려 하고 그 성폭행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연약한 여인, 보호해야 할 여인을 강제로 끌어 욕보이고 그 죽음과 시신을 12토막을 내는 이 극한의 폭력은 바로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 하나님 없음의 결과입니다. 사사기는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극악무도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전무한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단 1도 없는 어둠으로 가득한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요, 하나님의 권위하심,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넘쳐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내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